하나님 말씀 시편 119편 29절입니다. 시편 119편 29절 합독합니다. 한 절. 거짓 행위를 내게서 떠나게 하시고 주의 법을 내게 은혜로 베푸소서. 아멘. 수요일 우리가 그룹을 1004 그룹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1004 그룹이 397번째 되는데, 뭐 그전에는 1004 그룹이 다른 걸 했습니다만은 언제부턴가 우리가 그 교회 노동시장 개입을 1004 그룹에서 나타내고 수요일날 예배에 하기로 했는데, 이제 그 슈퍼비비라디안이라고 교회 노동시장 개입에 이제는 어떤 실제적인 접근을 할 때가 다가오니까 성경 구절 하나를 물론 전에 그 성경 구절 시편 119편 166절 시편 119편 166절 여호와여 내게 구원을 베푸소서. 여호와여 내가 주의 구원을 바라며 주의 계명을 행하였나이다. 주의 구원을 바라면서 주의 계명을 행하였다라는 166절을 우리가 했는데, 그거는 어찌 보면 우리가 진행하면서 우리의 자세다. 구원을 바라면서 행하는 거다 하고 했는데, 오늘은요, 시편 119편 29절 말씀, 교회 노동시장 개입의 일종의 정신입니다. 정신. 내가 뭡니까? 거짓 행위를 내게서 떠나게 하소서. 거짓 행위를 내게서 떠나게 하소서. 그리고 떠나게 하시고 주의 법을 내게 은혜로이 베푸소서. 주의 법을 은혜로이 베푸소서. 은혜. 주의 법을 은혜로이 베푸소서. 지난 주간에 이 말씀을 우리가 상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앞으로 수요 예배 때 1004 그룹에는 앞으로 시편 119편 29절을 계속해서 한 절을 계속 요 범위를 가지고 이제 정신이라는 거죠. 어떤 자세로 우리가 어떤 정신으로 어떤 뜻을 가지고 하느냐. 거짓 행위를 내게서 떠나게 해라. 거짓 행위를 내게서 떠나게 해달라. 그래서 내가 주의 계명을 주의 법을 내게 은혜로이 베푸소서. 내가 받을 그 은혜는 주의 법이다. 즉 주의 법으로 통해서 나를 계속해서, 사실 내 한 사람 한 사람은요, 지난번에 말씀했지만 거짓 덩어리입니다. 실제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거짓 덩어리예요. 거짓 덩어리가 될 수밖에 없도록 우리 환경이, 우리 주변 환경이 어찌 보면 전체가 다 거짓 덩어리 속에서 내가 살기 때문에 내가 아무리 참 바로 살려고 해도 주의 법의 은혜를 내가 나타내려고 해도요, 그 자체를요 나타낼 능력이 없어요. 근데 한꺼번에 단 하지 말자는 거예요. 한꺼번에 다 하려고 그래가지고 뭐 내가 어떤 결심을 해가지고 예를 들어서 얼마간 기도를 한다, 무슨 행위를 해서 내가 그때부터 완전한 어떤 모습으로 내가 거듭날 게다, 이런 것을 기대하고 이런 것을 약속하고 이런 걸 작정해서는 안 됩니다. 그건 안 되는 거로 나가는 거예요. 즉 한 가지라도 하나씩 내가 우선해서 가장 나로 하여금 비참하게 만들고 나로 하여금 가장 참 주의 은혜의 법에서 멀게 만드는 그 내용이 뭔가, 그것을 내가 찾아서 하나씩 좀 된다 싶으면 또 다른 하나가 내한테 허물이 나타나거든요. 그걸 또 하나씩 하다 보면은 우리에게 있는 것은 사실 시간은요,
시간은 우리 거예요. 그때부터는요, 시간이 우리 거가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하다가, 만약에 내가 코에 숨이 쉬는 것이 끝난다 하면요, 바로 그때부터 영원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그런 노력하다 보면, 하나씩, 뭐 해야 할 것도 없어요. 하나 끝나도 하나님 앞에 불려가고, 2개 끝나도 하나님 앞에 불려가고, 3개 끝나도 하나님 앞에 불려간다 하는 그 자신감. 그렇게 하면은, 이 시간이 우리끼리 가는 거죠. 내 앞에 있는 것은 뭐 시간밖에 없으니까 내가 얼마든지 하나씩 해 나간다는 거죠. 다 하려면요, 전부 다 번아웃이라. 그래서 이제 이 일을 해 나가면은, 혼자서라도 한 명이라도 이 일을 해 나가면은, 그러면 2명이 할 수가 있어요. 나를 바라보는 사람이 있어서 할 수도 있지만, 내가 또 근면해가지고 다른 한 사람을 근면해서 우리가 이렇게 한번 해보자 할 수 있는 거고, 2명이 하면은 또 4명이 가능하고, 4명이 하면은 8명이 가능하고, 가능성을 두고 하는 거예요. 이때 이제 나타난 내용이, 거지댕이를 내어서 떠나게 해달라. 거지댕이, 내 앞에 있는 거지댕이. 지금까지 하는 행동으로 봐갖고는 내가 거지댕이를 했다라고 볼 수 없었는데, 실제로 이걸 가지고 하나하나 나가보면요, 내에 있는 거지댕이가요, 양파 껍질처럼 내한테 있는 거예요, 내한테. 다른 사람 거지댕이를요, 내가 찾아볼 염두도 없어. 그거 찾아볼 역할이 없어요. 그만큼 내한테 양파 껍질처럼, 이 거지댕이가 내가 자꾸 나오는데, 이럴 때 나에게 능력이, 거지댕이를 내한테 하나 벗기면은 거기서 나타난 내용이 주의 은혜의 법이죠. 주의 은혜의 법. 29절의 말씀에 주의 법을 내게 은혜로 하나님의 법이 내한테 그 비어졌던 자리에 하나님의 법이 딱 채워져 가지고 다시는 그런 행위를 하지 않는 내 모습이요, 변화되는 거예요. 주의 법이 내게 은혜로 베푸소서. 우리가 은혜라고 하는,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임했다 할 때 바로 그런 부분에, 과거의 내 모습은 절대 그런 것을 좀 선한 쪽으로 행동을 한다든지 선한 말을 한다든지 선한 생각을 한다든지 할 수 없었던 난데, 어느새 그게 바뀌어져 있다. 그럴 때 내가 했다, 어림도 없죠. 하나님께서 은혜 베푸셨다. 은혜를 베풀었다 할 때 우리가 그 교회 노동시장 개입해서 우리가 어떤 내용이 내한테서 그런 게 내용이 나타나냐? 7년 11조를 한다? 이걸 지켜나간다? 7년 12조를 기초해서 12조를 계속 하나님을 드린다? 그리고 낮은 자리, 다른 사람들이 근로 환경에서, 노동시장에서 다른 사람이 잘 하려고 하지 않는데 그걸 내가 하는 거죠. 할 수 있는, 그래 하는 것도 뭐 얼굴에 뭐 찡그리고 갖고, 아이고 내가 왜 이걸 해야 돼, 다른 사람 하지 않는데 왜 내가 이걸 해야 돼 하는 것이 아니라, 얼굴에 미소가 나오고 마음이 여유롭고, 내라도 이걸 해야 다른 사람이, 누군가는 편할 것이 있을 거고, 내가 이걸 해놔야 누군지 모르게 다음이 하게 될 사람이 준비가 돼가지고 일을 말이 박차고 나가니까, 남들이 하지 않는 일이지만은 내가 일을 찾았어. 그런 남들한테 빛은 안 하더라도 바로 그것이 주의 법이 내게 은혜로 임해지는, 은혜를 베풀어지는 그 내용을 갖고 다른 사람들에게 주의 법이 어떤 건가를 나타낼 수 있죠. 그래서 그로 말미암아 내 한 사람의 존재를 통해서 다른 사람이, 교회라고 하는 이름으로 일컬어지는 저 사람을 보니까 교회가 존재하는구나. 참 주의 이름으로 하는 교회가 있구나. 교회 이름을 인정하게 되는 그런 일에요. 내가 쓰인다면은 그거로 만족하는 거예요. 그거로. 남들하고 비교해가지고 돈이 많고 지식이 많고 어떤 그 일 자체가 힘이 능력 있게 막 나가는 것 같아서 그런 것이 잘한 거나, 그런 걸 가지고 다른 사람 앞에 교회 이름이 나타나지 아니하고 미천하고 비천하고
가진 것 없는 것 같은데, 몸은 불구의 몸으로 있어도 참으로 그 하는 행동을 통해서 교회 이름이 나타내진다면은, 더 바랄 것 없는. 그러니까 내 이름은 사라지더라도 바로 드러난 이름은 예수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가 드러난단 말이에요. 그런 걸 소망하는 거죠. 오늘 이 시간에 이 교회 노동시장인데, 아주 본론적인, 아주 원론적인 이야기를 왜 새삼 저렇게 하냐. 사실 이거는 지금 현재 대한민국의 전국 때문에, 이 거지댕이를 내게서 떠나게 하소서 하는 이 말씀이 그렇게 와닿는 거죠. 지금의 우리 교회, 이제 대한민국 전국, 어저께 대한민국 국회죠. 대한민국 국회에서 2020년도 예산안 통과가 되는 모습이 오늘 저걸 봤어요. 어제는 제가 워낙 바빴고, 오늘 아침부터 그걸 보게 되는데, 유튜브에 나오는 그 동영상을 통해서 3시간짜리인가 4시간짜리 그 동영상을 아침에, 새벽기도 마치고 계속 보다가, 오전 내내 보다가는 한 3시간 넘게, 거의 3시간 넘어서 제가 다른 일을 했는데, 마지막 부분 못 보고 이제 끝났는데, 너무 내용이요. 너무 내가 대한민국에 산다는 것이 너무 어떻게 이런 일을 보는가 싶은 정도의 어떤, 낙심이라, 낙심. 2020년도 예산안을 통과시키는데, 정부 여당에서는 내년도 총선이 이제 4월 15일 날 총선이 있으니까 그 총선에 맞는 예산안을 넣기 위해서 512조 4천만 원인가 4천억 원인가 512조 3천억 원 이 규모의 예산 전년도 비하면은 이 상승폭이 하여튼 어마어마한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내년도 퍼주기 예산, 선거의 퍼주기 예산이 돼가지고 야당에서는 이걸 막으려고 하고 여당되는 더불어민주당에서 이걸 관철시키려고 하는 그 법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예년 같으면 이거 안 봤어요. 예산안 넘어가면 넘어갔지. 별로 그렇게 예산안 가지고 국회의원도 아닌데 내가 쳐다볼 이유가 없죠. 근데 올해는 이 예산안이 워낙에 퍼주기 예산이라고, 그리고 내년도에 이 여당이 이 총선에서 어쨌든 이기려고 예산을 어마어마하게 높여갖고, 이제는 민심을, 돈으로 떼우려고 하는 그런 것이라서, 오래전부터 이거 광고가 나와가지고, 어떻게 됐는가 하고 이제, 그래 관심이 있었는데, 예산안이 어제부로 해서 통과가 됐어요. 통과되는 절차를 이렇게 쭉 하는데 참 놀라운 거죠. 내용을 이렇게 좀 간추려 보면은 예산을 올려서 이제 이 국회니까 순서 있잖아요. 안건이 올라가면은 이런 안건 순으로 집행한다. 우리가 노예거나 어떤 노예나 시찰이나 이런 데 가면은 교회에서는 늘 하는 게 그거죠. 순서, 회의 진행 순서, 그럼 발표합니다. 그럼 발표하면 그 발표대로 해야 돼. 물어보는 거예요. 이 발표가 이런 식으로 순서를 하면 되겠느냐. 그러면 그 순서를 일단은 결정을 하는 거예요. 그래 하면 된다 하고는 의결하는 거예요. 순서 자체를. 저는 국회가 그런 거예요. 순서를 해놓으면은 그 순서대로 진행을 해야 돼요. 그런데 국회의장이 문희상 의장이라는 국회의장이 이거를 가결시키려고 순서에 예산안이 들어오기 전에 먼저 수입예산, 소위 말하면 예산이라고 하는 이 지출예산인데 수입예산을 먼저 검토하는 것은 어디든지 다 당연한 내용이거든. 수입예산을 한다.
그래갖고 그게 순서가 1번이고, 그 다음에는 지출예산. 이제 지금 현재 예산안이라 할 때는 거기 결국은 이야기하는 건데, 순서가 두 번째 있는 이 내용이 이 순서가 되어 있었는데, 이걸 의장이 구두로, 상정해버린 거예요. 의장이 사일 보면서, 지금 지출예산부터 합니다. 먼저 이래버린 거예요. 이 순서를 바꾼 거예요. 이런 것을 몰랐던, 이런 걸 모르고 있던, 준비 안 되고 있던 야당이, 자유한국당이 준비 안 된 그 상황 때문에 아주 어수선하게 돼가지고 잠깐 정의하면서, 그래서 이 순서가 상정돼가지고 대처를 못해가지고 그게 통과된 거로, 진행된 거로 그랬는지, 어쨌든 그 내용이에요. 그래갖고 정회가 잠깐 돼서 정회가 돼가지고 국회의장실에 이제 야당이 막 달려가서, 왜 이래 됐느냐, 이래가지고, 이런 법이 있느냐고는 막 따지고 듣는데, 이 국회의장이 슬그머니 변속한다, 머리가 아파서 병원 가야 된다 하면서 화장실에 잠깐 가갖고는 그 의사 진행을 국회 부의장 되는 또 같은 당이 되는 더불어민주당의 그 주성용 의원한테 전화로 맡기는 거예요. 의사 진행을 다른 사람한테 휴정 기간에 맡기는 법이 없어요. 딱 의장이 회의를 진행하면서 내가 이 회의 진행을 다른 사람 맡기 좋으냐 물어봐야 돼. 물어보고는 넘기는 거예요. 근데 전화상으로 변소에 숨어가지고 그걸 넘겨버려요. 넘겨버리고 전 회의를 예산안을, 지출 예산안을 먼저 집행시키고, 그 다음에는 이제, 자기 다음 순서에다가 수입 예산을 진행시키는 이런 일을, 진행하는 거. 그래가지고는 야당이 어저께 집행된 거에 대해서 할 말이 없어가지고, 변명하고 하는 내용을 오늘 오늘까지 나온 유튜브를 쭉 보면서, 근데 다음에 이게 이제 욕으로 끝나버리면 된다는데, 금년에 뭐가 있느냐, 왜 이 내용하고 또 깊이 연결되냐면은, 그 공수처법하고, 그리고, 연동형 비례대표제법 선거법이 또 있는데, 이게 악법 중에 악법이거든. 이거는 통과되면 안 되는, 이거 통과돼버리면 대한민국이요. 이 대한민국에는 정체성 자체가 완전히 뒤바뀌어버려요. 그리고 완전히 북한하고 연계되어는 주사파들이 국회를 완전히 장악하게 되는 이런 요소가 있으니까, 그거 지금 어떻게 되냐면, 그것도 지금 이 사람들이 이렇게 불법적으로 진행할까 하는 그런 어떤 초조함 때문에 오늘도 유튜브를 계속해서 지금 보고 있는 이런 판국이 있어요. 이제 그걸 보니까 대한민국이 문재인 대통령은 대통령대로 지금 탄핵 가운데는 요소들이 막 잔뜩 쌓여있고, 대한민국이 그 상권 분립을 해갖고 행정부 대통령, 그 다음에 그 입법부가 국회, 그 다음에 사법부가 법원인데, 사법부 수장되는 김명수 대법관은 100년 전쟁이라고 하는 전쟁 영화인데, 그 영화를 이승만 대통령하고 박정희 대통령을 완전히만 장난꾼으로, 완전히 남봉꾼으로 만드는 그 영화를 일반 국민들한테 개몽영화다 해갖고는 1심, 2심에서는 이걸 상영하지 말라. 이런 영화는 사실과 다르다. 그러므로 상영하지 말라고 했는데, 대법원에서 그걸요, 13명의 대법관들이 있는 중에 7대6으로, 7대6으로 가결돼가지고, 그 대법원장이 자기 주권을 가지고
자기는 이거는 해도 된다. 그래 통과시켜서 지금 상영되고 그런 영화로 돼 있는 거죠. 그러니까 뭐 대부분도 지금 엉망이라, 사법부도 엉망이라 이 말이에요. 행정부 완전히 내려앉았고, 내려앉아 있는 건 뭐 분명히 지금 현재 검찰하고 지금 막 하고 있고, 근데 이제 국회에 법을 만든다 하는 국회의장 문희상, 이걸 그 이유를 물어보니까 자기 아들 더불어민주당에 공천 받아갖고 서울의 어느 지역 그게 국회의원 시키려고. 완전히 뭐 더불어민주당 이 국회의장은 자기가 속해 있는 당이 원래 더불어민주당인데 국회의장으로 되면서 당 소속을 탈당을 해야 되는데, 탈당을 한 미친들 불구하고 더불어민주당이 하고자 하는 대로, 또 대통령이 하고자 하는 대로 법을 집행하려고, 법을 만들려고 국가에서 나오는 그 안건으로 가지고, 정부에서 나오는 안으로 가지고 그냥 뭐 강행한 이런 내용. 그리고 앞으로 또 공수처법하고 지금 선거법이 지금 이게 패스트 트랙으로 돼가지고 지금 올라갔다가 통과되는 그런 그 법안이 돼가고, 지금 이거하고 지금 엄청나게, 어떻게 이 사람들은, 이 더불어민주당이, 여당은 어떡한 꼼수죠, 꼼수. 그래, 여러 가지 위법적인 내용을 채로서라도 어쨌든 통과시키려 하니까, 도적 한 사람 막는 거 10사람 있어도 도적 못 막는데, 법을 가지고 법 안에서 막으려고 하니까 보통 힘드는 게 아니에요. 이 만약 통과돼버리면요, 이거는 정말 대한민국은 정말 말을 못해. 이걸 두고 오래전부터 이 공수처법하고 이게 참 비례대표자 연동형 비례대표 이거 폐기시켜야 된다, 이거 어쨌든 막아야 된다 했는데, 이번에 내년도 예산법안이 통과되는 내용을 보니까 아니 뭐 이건 저거가 하고 싶으면 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이 되어 있는 거예요. 법 안에서는 안 되는데 법을 피해서 위법적인 내용을 갖고 하오니까 이 예산안이 그냥 통과되는 거 보면서 막을 방법에서 마음이 불안해. 마음이 너무너무 불안해. 그리고 이런 내용을 이 시간에 말해야 된다는 자체도, 이것도 너무 지금 여기서 할 내용이 아닌데, 이래라도 자료를 남겨야 될 정도로, 지금 우리나라가, 내가 이 대한민국에 있어갖고, 이런 일을 들으리라고는 정말, 나이가 지금 60, 70이 돼 가는데, 이런 내용을 국회에서 한다. 또 대법원대로, 법관은 대법관대로, 대통령대로, 이 세 개가 지금 3건이 전체가 지금 완전히 썩어 문드러져 있는 이런 정국을 내가 살아서 듣는다는 자체, 이런 이야기를 말한다는 자체, 이 속에서 교회 노동시장 개입을 이야기한다. 도대체 우리는 뭘 보고, 어떤 환경에서 정부가 바르다, 법원이 있다, 아니면 국회가 전에도 지대로 정상적이다, 적어도 하나라도 있어야 그것을 기준해서 법을 만드는 쪽에서 저를 잘 만들기 바라고, 안 그러면 법을 잘 처리하는 쪽에서 입법부에, 사법부에서 잘 정리할 수 있는 기관이 있어서, 안 그러면 대통령이 정치를 잘하니까 적어도 하나라도 뭔가 근거가 있어야 교회 노동시장 개입이라고 하는 이 노동시장이라고 하는 것에서 어떤 근거를 두고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정말 나라가 이래 돼 있는데 무슨 의견을 가지고 무슨 내용을 제안으로 할 수 있는 내용으로 말할 수 있을까? 좀 하늘에 공중에 대고 어디 고함 지르는 것도 아니고 메아리조차 없는 같은 이런 일에 교회 노동시장 개입이 되지 않겠나 하는 요소도 있어요. 이제 그래서 우리가
지금 근거를, 참, 이 국가가 이래 돼 있어요. 뭐, 근거로, 국가의 내용을 근거로 하기는 너무 지금 아무것도 안 맞아요. 그래서 이 말씀을, 아까 이 말씀, 29장 말씀을, 29편 말씀을 이래 하면서 참 국회를 보고, 사법부를 보고, 행정부를 봐도, 개인이, 대통령이 돼가지고, 대법관이 돼가지고, 국회의장이 돼가지고, 자기 속에 있는 거짓 행위를, 이 참 떨쳐버리려고 하는 그런 노력이 전혀 없는 사람들, 주사파, 자기에 대한 이익만 바라보고는 국민을 상대해서, 혼자도 아니고, 국민을 상대해서 하는 그 위치에서, 전부 다 자기 호주머니, 자기 어떤 이익것만 바라보고는 일을 처리하는 이런 사람들은 국가에 이 어떤 상권 분립의 이 수장이라고 해놔놓고 국민들이 바라보고 있는 이 내용이 이게 너무 안 맞잖아요. 거짓 행위를 내게서 떠나게 하소서. 거짓 행위를 내게서 떠나게 하소서. 떠나면 어떻게 할 거냐? 떠난 노력을 했을 때 그 보상이 뭐냐? 같은 말씀으로 주의 법, 하나님의 법이 내게 은혜로 베풀어지는 그것에서요, 나는 분명한 보상이 내가 흡족하게 누릴 수 있는 이런 자세로 살아가는 사람이 필요하다. 국가는 형태는 어떻게 되든지 앞으로 어떤 형태로 국가가 변하더라도요, 교회 노동시장은 어쨌든 진행은 될 건데, 참여하는 사람들의 자세가 국가에 대해서 기대하지 아니하고 나를 내가 참 거짓 행위에서 내가 스스로 떠나려고 하는 내 스스로에서 나를 바라보시는 분은 하나님. 국가의 어떤 조직에서 나를 보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보신다. 내 한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도움될 수 있는, 우리가 그런 사람들은 홍익인간이라고 하죠. 홍익인간, 홍익사회. 그래서 한 사람이 두 사람 되고 두 사람이 네 사람. 그래서 그렇게 사회가 형성될 때 우리는 홍익사회를 지향을 한다. 어둡고 거짓 행위가 많은 세상 자체에서 거짓 행위가 없는 세상을 지향하는, 지난 시간에도 이 말씀은 드렸습니다. 이것이 구호로만 끝이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법, 하나님의 법이 내게 은혜로 베풀어 달라 하는 이 고백이 바로 그런 고백을 또한 내가 받는 보상으로서 고백할 수 있는, 이 분명히 나에게는 하나님의 법이 내게 은혜를 베풀어졌다. 그 고백을 보상으로서 고백할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다른 거 어떤 좌우로 달려보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 향해서 달려가는 그 걸음들이 개인에게도 필요하고 사회도 필요하고 국가에도 필요하고, 그래서 모든 인류 사회가 마침내 이런 날이 분명히 올 것인데, 예수님이 그때 돼서 같이 임재하는 그런 때에 도달하지 않겠나 이래 봅니다. 마칩니다. 기도드립니다. 할렐루야. 함께 하심에 감사합니다. 선하게 인도하시고 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49장